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양육과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의 다시 이 땅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요한복음과 함께하는 21일의 사귐 12번째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김용배 심상영 집사님 부부와 문성화 장윤조 성도님 부부가 함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20대 시절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큰 의문이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자체를 믿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왜 사람을 이토록 연약한 존재로 지으셨는지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만약 절대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로 지으셨다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날 일도 없었을 텐데
더군다나 하나님도 지금과 같은 수모를 당하실 일이 없으셨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없다고 단언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전능하심에 대한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금의 현실의 원인은 하나님의 창조 방법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을 이런 모습으로 창조하셨을까요? 왜 우리를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사귐을 원하십니다. 사랑한다고 반복해서 말하는 로봇을 보며 깊은 사랑을 느끼는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이러한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깊은 교제를 나누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물러섬의 사랑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전능성에서 한 발 물러나셨고 그 물러섬의 사랑으로 인해 사람이 창조되었습니다. 저는 20대까지 물러서는 것이 사랑이라는 개념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면서 그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전까지는 저에게 있는 물질, 시간, 공간 등 저의 모든 것이 오직 저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자 많은 부분을 아내에게 내어주게 되었고 나의 주장을 철회하고 물러서야만 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 그 물러섬은 극에 달했습니다. 아이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부모에게 의지했습니다. 부모가 되자 저는 아이를 위해 모든 영역에서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간도 아이를 위해 내어주고 시간도 모두 내어주었습니다. 새벽 시간이라도 아이는 저의 시간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빼앗아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걸음 물러서는 저를 통하여 아이가 생명을 경험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제가 더 물러설수록 아이는 더 큰 생명을 누리며 무럭무럭 자라갔습니다. 이때 저는 처음으로 물러섬의 사랑, 내어줌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바로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에요. 내어주시고 물러서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밝히 드러났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사랑, 물러섬의 사랑, 내어줌의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 23절, 2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가리켜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이 가지신 전능하신 권능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모습이 어떻게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모습이야말로 하나님 다우신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물러섬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위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죽임 당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런 종류의 영광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세상의 영광은 늘
나를 제외한 누군가의 죽음을 대가로 요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만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늘의 미랄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내어주고 물러설 때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납니다. 언제 교회가 가장 영광스럽게 될까요? 사랑하기 위해 죽을 때입니다. 목사가 잘 죽으면 성도들이 살아납니다. 순장님이 잘 죽으면 순원들이 살아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잘 죽으면 남편이 살아나고 남편이 잘 죽으면 아내가 살아납니다. 부모가 잘 죽으면 자녀들이 살아납니다. 이처럼 내가 죽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잘 죽고 있습니까? 매 순간 한 걸음 물러서는 결정을 하고 있습니까? 그 길이 사랑의 길이고 생명의 기름을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물러서시는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본문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드려지자 성부 하나님은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인데 십자가를 져야만 받을 수 있는 영광을 이미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이미 십자가를 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골고다 언덕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기도의 힘이요 능력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기도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 자체만으로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무엇을 위한 기도입니까?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조건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오늘 이 아침 십자가의 길을, 물러섬의 길을, 내어줌의 길을 기도로부터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모든 면에서 물러서시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결과 하늘의 미랄이 되셨습니다.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이 되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작은 미랄이 되어 달라고 부탁하십니다.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한 알의 미랄이 되어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함께 하자고 부탁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 찰스 스터드 목사님의 시를 기억하십시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마침내 하늘 부르심을 받는 그날 나는 고백하리. 주님 위해 살 가치가 있었다고. 우리의 한평생 물러서는 사랑, 내어줌의 사랑으로 하늘의 미랄이 되신 예수님처럼 하늘의 미랄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러서는 것이 사랑임을, 내어주는 것이 사랑임을 십자가를 통해 발견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비워 인간이 되신 것, 사랑의 대상인 인간에 의해 죽임을 당하신 것, 이 모든 것이 미랄이 되기 위한 물러섬의 길이었음을 깨닫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하늘의 미랄이 되신 예수님, 당신의 걸음 본받아서 하늘의 미랄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예수님 걸음걸이의 보폭에 맞춰, 예수님 외치시는 구호에 맞춰 한 걸음씩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마음 다해 기도하오니 이 기도를 통해 물러섬의 사랑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함께 읽고 필사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제12장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